모든 종교 결과도 종교입니다. 종교는 죽음이고 멸망이며 지옥이지만 복음은 생명이요 천국이고 누림과 행복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 이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신자는 물론 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놓고 열심히 내가 몇 대째 교회를 해놓고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은 계속 인생에 갈급하고 기도 응답 없고 실패하는 인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첫째 우리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면 종교는 인간으로 출발하고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은 선과 윤리, 도덕, 인간 중심이고 복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내용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언약의 눈, 생명의 눈으로 안 보면 종교생활합니다. 종교생활은 아까처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담 하와의 그 아들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아줬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아줬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느냐?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아준 이유는 불공평해서 그러고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의 예배, 즉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 예배라 그 말이에요. 아벨의 예배, 피의 예배, 그리스도 예배,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 드려야 될까요? 아벨의 예배, 피의 예배, 그리스도 예배, 언약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받아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유대인, 무슬림 그 사람들, 그분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한평생 몇천 년째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몇천 년, 몇백 년이 아니라 그냥 몇천 년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우선인 이삭과 즉 이스마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합니다. 얼마나 저주고 얼마나 멸망이고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 무슬림 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에요? 종교 믿음이에요. 내 중심, 인간 중심, 선민 중심, 율법 중심, 자기의 의에 의한 인간 중심의 믿음.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응답 없어요. 그러면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삶이 한평생 전쟁입니다. 삶이 한평생 지옥의 심부름 역할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로 바울을 통하여 또 제자를 통하여 로마가 복음이 됐습니다. 얼마만큼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의하여 복음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300년 즉 로마 복음화 그 이후에 그 핍박받던 어마어마한 로마와 왕들이 다 어떻게 돼요? 교회 가요. 그게 뭐냐? 천주교회예요. 천주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왕권과 교권에 의하여 복음이 희미하고 사라진 시대. 똑같이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혼란과 내 인생에 계속해서 이런 운명과 저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시달리는 그 응답 속에 바로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루터, 종교개혁자, 한 사람의 신부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게 1500년도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예배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하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걸 주셨어요. 지난 강단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성경에 쓴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내 안에 얻는 건데, 그 영적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소통,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근원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신분을 얻었기에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롱 안에 어마어마한 돈이 많아요. 장롱 안에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장롱을 안 열어봤어,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마어마한 배경과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나가서 구걸하고 다니고 매일 나가서 거지처럼 막 열심히, 자기 배경과 어마어마한 부분은 이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뭐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심히 하기보다는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믿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 생활은 하면 안 되는데 복음은 뭐냐?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복음적 믿음, 언약의 믿음. 그럼 종교적 믿음이 뭡니까?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세상이 말하는 의식주, 내 뜻대로 되고 착하게 살고, 이런 게 인간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과 또 무슬림, 종교인들은 율법,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 자기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산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믿음. 그 생명의 믿음, 종교 믿음, 망하는 믿음 말고 생명의 믿음. 어떤 믿음이 좋은 거고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 믿음은 육신의 체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뭔가 막 육신에 있는 부분을, 그 방언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 모든 게 다 육신의 또 동기예요.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믿음은 영적 믿음입니다. 영적 믿음. 안 보여요. 말씀의 믿음, 바로 우리 인생에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믿어야 될 그 이유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내 안에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문제,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막 이런 거 달라 막 이런 거. 그거는 이방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듣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하는 이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갖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40일 기도했더니 막 이런 병이 났고 40일 기도했더니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육신에 막 집이 팔리고 집이 사고 아들 딸이 막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결혼하고
40일 기도했더니 막 이런 게 확 보이고, 이런 간증을 거의 99.9%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 내용을 보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40일, 내가 금식, 그래서 결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었다. 깊이 보면 그건 종교기도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그런 말합니다. 내가 40일 철야 기도했더니 내가 정말 힘들고, 정말 현장 보고, 정말 교회는 힘들고, 정말 사람들은 생명 모르고 복음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어렸을 때 이 생명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40일 기도에 들어갔대요. 40일 기도에 깨달은 게 뭐냐? 내가 헛기도했구나. 이게 맞는 겁니다. 내가 40일 동안 헛기도했구나. 이 말은 뭡니까? 시작도 내용도 하나님께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바울의 기도. 주기도문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또 왜 그렇게 합니까? 내 기도 왜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근본이 신분 알고 권세 알면 그게 다 끝나는 건데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산 제사도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과거의 운명 저주에 빠져나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삶을 내가 월요일부터 내 직장, 사람, 만남, 내 미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이 하나님의 자존감을 갖고 가는 겁니다. 운명 저주, 실패, 무능 무기력, 답 없고 정신, 육체 모든 막혀있는 이 부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이걸 주셨구나라는 이 믿음, 이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계속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적 믿음은 내 열심, 인간의 의입니다. 복음적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입니다. 종교적 믿음은 열심히 하나 결국은 참 안식, 빈그물의 인생,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가 복음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 영원합니다. 많은 부분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깨닫는 우리를 통하여 신분, 권세, 미래가 보이니 늘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출발하는 인생, 너무나 귀한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 말도 어렵죠. 그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 니고데모라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그래서 이 지도자,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런 이스라엘의 선생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생, 랍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율법이 엄격히 지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인생, 복음을 반대하는 인생,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 완전 반대 인생, 멸망의 인생입니다. 이처럼 종교인, 이처럼 율법인, 이처럼 내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종교의 모습은 이처럼 무섭고 망하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빌립보에서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은 똑같이 유대인이며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내들이 공회라 그래서 최고의 통치자
이런 사내리 공회라는 거는 바로 이 법원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사도 바울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똑같이 니고데모처럼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니고데모와 사도 바울은 완전 배경은 똑같은데 반대의 인생.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내 인생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학업 속에,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것 속에 복음이 나의 주인 되는 그 삶, 너무나 귀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죠. 이때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 예수님이 곧바로 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은 바로 율법과 신비입니다. 행하는 표적이라든가 선생이라든가, 질문의 시작도 내용도 벌써 수준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 갈 수 없고 이 비밀을 알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남이 뭐냐? 중생이란 뜻이에요. 중생이란 말은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다. 이러니까 바리새인, 즉 니고데모가 말하는데,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난답니까? 내가 나이 먹고 늙으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말입니까? 영적인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걸.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중생했다,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육적인 엄마 뱃속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과 말씀과 오늘에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오늘 요한복음 3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복음 깨닫고 구원이 다다란 걸 깨달으면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끝입니다. 끝. 모든 성경 66권과 그 장과 절을 다 생명의 눈으로 보란 말은 구원의 눈. 내가 생명 하나로 없구나. 이게 근원이에요. 이게 근본인데 하나님 우리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저들은 망하는 거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로 보더라도 이 땅의 세계의 전쟁 문화, 여러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이 그리스도 하나를 깨닫지 못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희미한 사람,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정말 이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 힘과 예배, 오늘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물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씻습니다, 옛사람이다 말하는데 우리는 맞는 얘기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과거에 있는 내가 이제 운명과 저주 끝났다,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영, 새 사람,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다. 그 기준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의 생명의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내주 인도 역사합니다. 인간의 DNA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DNA를 바꿉니까? 어떻게 엄마 부모님 밑에 내렸는데 내가 어떻게 바꿔요? 성격, 저주, 나쁜 거 좋은 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말합니다. 성경은 이 마귀 사탄을 폭로한 책이에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듣긴 들어도 하나도 안 믿었어요. 사탄, 영적인 거 안 믿었어요. 들리지도 않았고 그냥 헛들었어요. 그냥 영적인 것, 사탄 이러면 뭔가 막 막연하고 뭔가 막 안 보이니까. 그런데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여러분 과거에 존재했던 어마어마한 나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DNA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DNA, 즉 영적 DNA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천국 가고, 여러분이 그래야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그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있던 그 문제예요. 그 근원은 뭐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0장에 부자 청년이 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게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부자 청년, 나 십계명도 다 지키고 하나님도 믿고 다 지켰어요. 예수님 말하길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재물이 마름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배워도,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져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종교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4대 종교 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기독교는 믿음으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편협한 게 아니라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 정리가 딱 있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오랫동안 배우고 각인, 인간으로 배운 이런 것들이 각인이 딱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각인된 이 딱 기준으로서는 복음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즉 내 인생에 과거에 있는 내 기준, 세계관이라 그랬죠. 모든 것 설계하고 바꿔야 돼요. 올바른 시작으로. 알겠죠? 이 시작이 바로 된다는 말은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답이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내 영혼, 생각, 마음 모든 속의 시작이구나. 맡기고 믿어질 때부터 여러분들 평안합니다. 그때 진짜 평안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해져요. 왜 그러면 일이 안 생기냐? 여러분 안 맡겨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저주가 있어요. 운명이 있고요. 그게 삶이라 말하는데 그게 각인된 나를 탁 이게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도 어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기도로 묵상 계속, 점점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부자 청년은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중요한 일, 이 종교적인 니고데모,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종교와 복음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 시작이 틀린 겁니다. 종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 복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다 행입니다. 율법, 착하게 사는 것, 제도와 선.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얻는 것은 생명이죠. 그래서 종교는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마귀의 자녀, 지옥 갑니다. 복음은 내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운명, 저주, 원죄, 사단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여러분 학업, 고민, 지금 여러분들 내 위치에 돈, 내 위치에서 고민하는 사람, 내 위치에서는 미래, 이제 과거의 것으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종교인의 모습은 창세기 3장 속에 갇혀있는 인생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창세기 3장, 즉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이제 빠져나온 자입니다. 자유자,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종교인의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가는 인생. 그렇죠? 사람 바라보면 계속 우리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이 땅에서는 사단 마귀가 있고 이 땅에서는 사단 마귀가 주인이고 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의 인생입니다.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 우리가 근심도 없고 염려 없는 것, 그건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을 때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눌립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마귀의 일을 따라갑니까? 살아있을 때 하루라도 우리가 길어야 인생이 8, 90이며 그런데 왜 매일매일 우리가 거기에 속고 삽니까?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막 암도 걸리고 때로는 막 사고로 죽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저 못된 사람들 잘 살고 저렇게 막 호화롭게 살고 감옥에도 안 갑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사복을 다 주권하십니다. 하지만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통해서 후대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이 땅에 있는 그 기준이 아닌 것임을 확인하며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인생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며 생명이며 풍성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염려, 불안, 그러면서 육신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어도 지옥 가는데 그걸 그대로 후대로 남기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세상을. 진짜 진리의 기준, 복음의 기준,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시간표에 따라 믿음도 주고 힘도 주고,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떻게? 오직 믿음, 어떻게? 확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승리자, 정복자.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순례자란 말은 이제 천국 가는 종착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요. 정복자란 말은 세상에 있는 부분에 눌리지 않고 이미 회복된 나를 통하여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창조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을 주신 것이 회복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행복한 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복음 안에 영생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근본적인 기쁨, 근본적인 행복 이런 걸 계속 얻기 바랍니다. 풀과 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염려 걱정 안 해도 자녀들 잘하게 돼 있습니다. 잘한단 말은 인생에 문제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마세요. 한 번 인생 죽는 거, 그죠? 어차피 죽어요. 한 번은 죽어요. 뭔가 저주받으면 일찍 죽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천국의 소망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잡혀버리면 24시 염려입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40일 철학이 되면 염려하고 예배드리면서 또 예배드린 후에 화요일날 돈 메꾸고 걱정하고 또 저 인간 또 하고 내 미래 또 어떻게 할까 또 막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게 누구 인생입니까? 여러분 옆에 보이는 부모님들 인생이에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24시 80대도 염려했고 20대도 염려했고 50대도 염려했고 적금 타도 염려하고 집을 사도 염려하고 월세 살아도 염려하고 문제 있어도 염려하고 24시 염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운명적인 그런 세상의 메인 삶, 종교적 삶.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기독교가 허황된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기독교는 허황이 아님을 보이는 증인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과 제가 그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과 삶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복음이고 삶이란 말은 윤리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에요. 이거 뭐예요? 우리 배워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전도자의 삶이란 거는 신앙생활인데 당연성,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이 땅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좋은 일도 올 수 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인생이 아닌 사람은 당연한 문제 속에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얻어야 돼요. 그 DNA 속에 있는 운명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거기서 발부둥 쳐서 나와봤자예요. 거기서 발부둥 쳐서 나와봤자 조금 뭐 좋은 대학, 조금 더 월급 100만 원 더 주는 직장, 조금 더 열쇠 하나 가진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자녀가 조금 잘 됐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한 문제, 즉 하나님의 이 사단이 이 땅에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 존재, 여기서 빠져나와야 그게 보여요. 안 빠져나오면 또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인 교회 생활이에요. 안 빠져나오면 또 거기서 과거로 또 돌아가. 개가 토한 것을 또 먹어. 점심 못 먹겠네, 그죠? 자기가 토한 걸 또 먹어. 그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다시 태어났다 그 말. 이제 당연한 문제, 당연한 세상에 매이지 말라. 그걸 대충 잡지 말라. 완전 잡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를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를 통하여 재창조된 나를 통하여 이제 하실 일이 있는데 또 토한 걸 먹고 있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토한 걸 먹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세를 잡으세요. 어떤 자세? 믿음의 자세. 내 삶의 자세. 소망을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갖고 있는 자세. 천국에 입성하는데 토한 거 먹고 있어요. 천국에 지금 가고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고 염려하고 있어요. 조금 중구 갖고 또 헤헤 벌려서 거기에 빠져서 또 웃고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성 예수 그리스도,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재창조된 나를 확인하는 것,
한 번에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목사님 말씀 들어도 안 돼요. 정상입니다. 알겠죠? 그 되면은 그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한 짓 많이 해요. 이게 됐구나 하면서 막 논밭 팔아갖고 막 저 아프리카 가고 좋은 직장 놔두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닌다 그러고 사역하러 다닌다 그러고 그거 아닙니다. 천천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어떻게 천천히 갑니까? 빨리 갑니까? 대부분 천천히 가죠. 앞에 있는 저도 50년 걸렸어요. 태어나서. 정확히 말하면 교회 다닌 지 제가 알기로는 5살 때 기억이 나거든요. 현안교회, 성결교회. 지금 50대 보니까 50년 걸렸어요. 천천히 진행됩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게으르지 마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중심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가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필연성, 믿음의 그릇, 우리는 그릇 준비하단 말은 이제 다 이렇기 때문에 그릇을 딱 준비해야 됩니다. 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학업하는 학생, 직장 다니는 사업하는 분, 내가 나이가 이제 먹은 분, 자녀가 있는 분, 손자가 있는 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 일 속에 내가 믿음을 갖고 나가란 말입니다. 내가 있는 삶은 이제 육신에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절대적인 중심을 갖고 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것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때부터 내 안에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보여져요. 느려지고요. 도전하게 되고 내 인생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이 뭐라고요? 신비 체험이 아니라 말씀 체험, 복음 체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오직 믿음을,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과거는 죽고 이제 미래를 향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릇 준비. 첫 번째는 당연하죠.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가장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믿음 준비. 그리스도로 내가 다 됐구나라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게 이제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 내 인생을 오직 예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제 내 배경은 천국 백성이구나. 이 말은 여러분들이 계속 걸리는 게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돈, 미래, 걱정, 또 어떤 면에 육적인 거, 내 친구, 내 부모님, 가장 사랑하는 이런 것들보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걸 바꾸란 얘기예요. 그거 안 바꾸면 계속 걸립니다. 돈 벌어도 내 달란트를 못 찾고 그 속에서 또 내가 세상 기준으로 가는 것, 이런 것이에요.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오늘 우리 아들이 어저께 생일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생일 파티하고 당연히 더 이렇게 애찬을 나누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 이런 거 육적인 거야. 오늘 케이크 먹지 말고 오늘 성찬식 하자. 오늘 밤에. 그거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더 맛있는 케이크 사주고, 그죠? 없지만 그래도 선물이다. 금일봉 싸주고. 하지만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중심 속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멋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대부분 종교인들이 이걸 바꿔요. 알겠죠? 하나님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드리는 나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직장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생명보다 아들이 먹는 이 케이크를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먹여야 돼. 교회는 지금 그런데 내 집에 있는
어떻게 하면 이 투기를 해서 그래야 또 헌금 드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걸 말하는 건데 자꾸 우리는 그걸 몰라요. 영적 상태가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늘 그게. 자, 그렇다면 그릇 준비란 말은, 믿음이란 말은 뭡니까? 계속 내 안에 갱신하고 개혁해야 돼요.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오직을 통해서 유일성을 주는데 그게 달란트라고 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달란트, 내가 뭘 이 땅에 살아야 될 건가는 이런 기능, 하나님께서 이걸 줍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교회,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되신 이 교회, 하나님이 성전된 내가 교회고, 내가 있는 현장의 교회고, 내가 하는 모든 직장과 삶과 경제와 가족, 모든 게 시스템이 교회예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알겠죠? 복음 모르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올바른 교회, 올바른 후대, 올바른 기도의 집, 올바른 하나님 원하는 다문화 다민족 살리는 생명과 제자 세우는 그 일 속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도하고 마음 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나와 내 현장과 내 기능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래서 다윗에게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함께했다.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삶은 따라오는 겁니다. 바울은 그토록 믿음을 말하며 삶에 대한 속지 말라는 이런 많은 삶에 대한 얘기를 경고도 했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진 자의 모습은 최고의 것입니다. 믿음은 최고로, 삶은 겸손하게, 합리적인 게 객관적 있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이런 게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의 삶이 그랬기에 불신자들이 그냥 반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다윗을 핍박했을 때 너는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어. 종교인들, 형들 다 하나님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삶에 대한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좁은 의미로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내 삶은 사랑과 양성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런 모든 삶의 열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을 다 높이세요. 크리스찬, 즉 전도자의 삶.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이 과거에 눌리지 마시라 그 말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응답 속에 있다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CVDIP라 그래서 언약 안에서 꿈과 비전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현실을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안에,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우리 후대 안에, 우리 성도님과 중직자와, 아니 여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장광혁 선생님 연세 드셨지만은 내 나이에 뭘 해? 아닙니다. 이 복음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아니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누구나 갑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 그래 목사님, 그래 우리 후대, 그래 여기 다민족, 지난주 인도에 왔던 그런 많은 인도네시아 우리 미디어 성도님, 하나님에서 오는 이 사람들을,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기도하는 일, 이게 꿈과 비전입니다. 알겠죠? 연세 드셨는데 그래 내가 이 돈 벌어야 되겠다, 그냥 다라에다가 막 열무 팔고, 이게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의 종교, 율법이고,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근데 자식 속삭이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 마음이 다 이렇게 멋지게, 그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지금 그릇 준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전도자의 삶,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을 체험하는 CVDIP를 어떻게 해라? 가져라.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는 내년에 세 가지 뜰을 위한 회복과 부흥입니다. 이번에 우리 연도의 회복과 부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 이것을 빛을 발하는 나. 부흥이라는 것은 뭔가 열매,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내 신분 곳에 누리는 회복과 부흥,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제 세 가지 뜰,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의 우리 후대의 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 실현의 응답. 역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 됐죠? CVD에 봐봤죠? 여러분들 현장에 담대히 나가세요. 하나님이신 나, 거듭난 나 확신입니다. 여러분 유치하게 하지 마시고 딱 수준을 높으세요. 나의 것, 달란트, 기능, 하나님의 영광,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갖고 노력하는 거죠. 도전하는 것이고요. 내게 있는 거 그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좀 나가세요. 그러면 불신자가 모르는 그런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알겠죠? 거기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지혜가 나옵니다. 담대함 없으면은 깡다구로 가거나 그런 게 없으면 아부하러 가거나 눌리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거 안 믿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세상 쪽으로 가거나 눌리거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면은 얼굴부터가 달라져요. 여러분 성격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좋은 이렇게 기능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눌려버려요. 성격이 밝은 사람은 여러분 정말 멋있는 이 달란트를 가는 예능인데 안 그러면 오지랖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내가 시작하고 바꾼다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 인생이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작품입니다. 나만의 것이 딱 이제 발견되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적도 일어나요. 여기에 여러분들 흥분하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막 과거로 또 돌아가요. 막 응답 받으면은 완전 막 이상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예요? 사단의 역사죠. 당연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그릇 준비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많은 다양한 것들도 사회성, 인성, 이런 성격도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이렇게 포용하고 바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너무나 중요한 그릇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쓰이죠. 준비된 그릇부터 쓰는 거죠. 그 그릇도 안 됐는데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 유럽교회예요. 그릇도 안 됐는데 이 세 가지 그릇 준비 안 됐는데 망하는 겁니다. 미국 한국교회 우리가 그릇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준비 안 됐는데 되면 그게 저주예요.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도 이제 두 렘넌트 지난주에 간증했죠. 그 한 친구가 이렇게 수염난 친구가 마두란 친구인데 26, 즉 인도에 있을 때 젊었지만 부목사였어요. 보니까 이번에 이제 포럼하고 한국에서 2달 동안에 이제 훈련받고 한국어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식사해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얘네들이 잘 컸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이제 인도로 가는데 거기에 있는 원래 있던 교회 한 300명 정도 교회 되나 봐요. 거기에 장로님들이 본인을 담임 목사로 추대를 했대요. 무슨 소리야? 알고 봤더니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진해 있는 목사님이 이제 나가는데 마두를 부교육자였는데 담임 목사로 초빙하고 싶대요. 왜? 말씀이 너무 좋대요. 본인은 어떻게 보면 나이도 그렇고 좀 두려울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또 훈련 받고 싶은데 야, 훈련은 담임 목사 되면서 하도 받는 거지. 네가 뭐 신학교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가 정말 파송하는 마음으로 가라.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300명의 성도들이 이 우리 INES 이 복음 듣는 시스템으로 오면 얼마나 중요한 문이냐. 변하지만 마라. 파송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요. 아니, 나이도 어리고 그 인도에 어마어마한 이상한 훌륭한 많이 계시는데 연락이 와갖고 말씀이 너무 좋다고 이 청년을 담임 목사로 초빙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겸손하게 막 다 대드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훈련받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런 많은 뭡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속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세상 살아가는데 환난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에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는 늘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테스트, 우리를 정말 견고하게 하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